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선교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TV 광고 중에서 참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광고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뭐 아이러니라는 공익 광고입니다. 예, 뭐 길지 않으니까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되는 거니까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못 살다가 너 때문에 사는. 이것도 내 거. 그래, 내 동생 일로 와. 엄마 아빠보다 더 엄마 아빠 같은.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뭐 아마 다 보셨을 테니까요. 예. 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게 잘 요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고프다고 막 울고 있는 애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 들다가 그 애가 웃는 거 보면 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힘든 것이 사라지고 뭐 그 동생하고 막 싸우는 애 보면서 저것들 때문에 내가 못 살지 하다가 또 걔네들 또 웃음 보고 깔깔대는 거 보면 또 다시 내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다 잃어버리고 또 아이 픽업 때문에 막 시간 쫓겨와가지고 있을 때 그 애가 피곤해가지고 잠자는 모습 보면 내가 그 막 달려왔던 그 어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많이 공감들 하실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게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아이러니는 아이 키우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뭐 되게 겉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근데 속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참 많죠. 어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런 아이러니를 다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 계속해서 앉아 있어야 되고, 뭔가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속해서 뭔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이 그 책을 보다가도 그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음이 있게 되잖아요. 또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하게 뭐 그 분야가 이렇게 내 눈에 쏙 들어오게 되는. 뭐 그래서 깨달음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보게 되면요.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통과해 나게 되면 새롭게 깨달음에 대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어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보석 같은 것들은 이런 아이러니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인을 세워가지고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그 파송하여서 전도하게 합니다. 뭐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지갑도 갖고 가지 말고 여벌의 옷도 갖고 가지 말고 여벌의 신발도 갖고 가지 마라. 그냥 있는 몸만 가서 네가 가는 곳마다 집집마다 그냥 하나님의 그 평안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곳에 가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해나고 뭐 그들이 받지 않는다라면 그냥 다른 집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낯선 곳에 지갑도 안 들고, 그렇죠? 옷도 여벌의 옷도 없이 또 여벌의 신발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서 전도를 하고 평안을 난다는 것, 나를 누가 받아줄지, 나를 누가 환대해 줄지 이런 것도 아무런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간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일을 도전해 보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때요?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속 안으로 들어갔더니 오히려 기쁨이 있더라. 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갑도 없이 여벌도 없이 여벌에 신발도 없이 야 이거 막막하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 따라 그냥 해봤더니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속 안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기쁨을 누려봤습니까? 아니면 그것의 그 단맛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힘들어도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전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왜 기쁨을 얻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파송받은 제자들이 전도할 때 뭘 경험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몰랐었는데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내가 두려워했던 그 마귀들이 내가 두려워했던 그 사탄들이 내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했습니다. 내게 이런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반응하시잖아요. 그렇다 너희들이 있을 때 바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냥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내 삶 앞에서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게 되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전도가 바로 우리한테 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 또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걸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분, 이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라고 믿으면, 의지하면 그래 네가 편안할 수 있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의 모든 신 중에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권세, 그 권세 왕보다 더 뛰어난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뭐에 놀랍니까? 뭐에 굴복당합니까? 사실 외모를 보고서 굴복당하죠. 겉에 내가 만난 사람이 되게 힘이 세 보이면요. 우리는요, 그 앞에서 주눅 들고요. 내가 만난 사람이 되게 권세가 높은 사람이면요. 내가 그 앞에 주눅 들게 되고요. 또 나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는요. 우리는 주눅 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우리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낮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로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또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금 오늘 본 아이러니와 같은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거를 다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보기에는 저는 이 광고를 보고서 되게 잘 만들었다. 첫 눈에 저렇게 단어라고 하는 거, 아이러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이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역설적이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가 있고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되게 감동으로 평가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냐고 광고가 생각나서 이렇게 또 이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요. 비판적이더라고요. 공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감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거는 나이 든 사람이나 애를 키워온 사람이나 공감하는 거지. 절대로 젊은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저게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처음에는 저것도 모르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의 기쁨은 아이를 키워본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게 기쁨이 될 수 있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겉모습은요, 힘든 것밖에 없잖아요. 되게 답답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 웃음에 감동한다는 것, 그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린다는 것, 그 아이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면서 또 제도적으로 또는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범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제도의 범위, 이것을 떠나서 그걸 초월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권세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실 우리는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주춤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또다시 뒤로 후퇴하고. 왜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막 나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겉모습을 쭉 보다 보면요. 두려워서 또다시 밀려 나오고 또 나가려고 하다 또다시 세상의 그 권세 앞에 다시 밀려 나오고 계속 우리는 어때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나가야지 하다가 또다시 들어오고 나가야지 하다가 또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자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은 왜 하나님의 권세가 늘어나지 않지?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아,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던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깨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깨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라는 거죠. 전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전도가 안 된 것이죠. 그렇죠?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좀 우리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들죠. 전도해도 나한테는 안 일어나던데 그런 일이. 성경에서는 전도하니까 막 손 얹고 기도하니까 무슨 귀신이 떠나가고 손 얹고 기도했더니 막 병든 자가 낫고. 근데 나한테는 안 일어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민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고민할까요? 이런 고민을요? 아닙니다. 우리만 고민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런 고민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이제 제자들만 따로 이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한테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애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난리를 쳤겠죠. 근데 귀신이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어때요? 뻘쭘한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도 안 일어나더니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바로 나가네. 그러니까 어때요?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선생님은 단번에 나으시던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아주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오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걸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사실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틀린 얘기 같지만 사실 동일한 얘기죠. 예. 기도는 누가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기도의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것은 언제 드러나게 되면요.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라는 거죠.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는 뭐 마법 상자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자들이.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길 소망하기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게 내가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권세의 통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게 나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즉, 기도라고 하는 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내가 특별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 않죠. 뭐만 합니까? 내 능력만 찾게 되죠. 내 주변의 능력만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일인 기도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전교인 수련회로 치앙마이로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치앙마이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나고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수련회 가운데 바로 우리가 70인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더니 바로 그 세상의 권세가 사탄들이 마귀의 권세들이 와, 다 도망가더이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려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선교는 그냥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는요, 우리가 그냥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번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가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치앙마이 가서 뭘 하지?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선교를 해? 내가 뭘 하지? 나는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내가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정확히 딱 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선교는 어때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선교의 권능은, 선교에서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능력으로 일어납니까? 아니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영어도 못해요. 나는 태국말도 못해요.
나는 뭔가 잘할 수 있는 재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예. 근데 가서 뭘 하지? 이건 뭐만 보고 있는 겁니까?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누굴 통해서 일어납니까? 나를 통해서요. 그러면 치앙마이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치앙마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 대단한 무슨 권능을 행하는 것, 대단한 걸로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 하나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알지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권세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설명, 나도 잘 모르는데 그 설명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 일에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이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캠퍼스 예배가 치앙마이를 가든지 가지 않든지 간에 전교인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팀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거지요. 육체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요, 기도로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육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의 영이 거기에 있어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요, 같이 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한 2달 남았는데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치앙마이의 사람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바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모습일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아이러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다시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뭔가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른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기쁨을 얻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전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어찌 보면 찬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막 제자들이 어때요? 기뻐가지고요. 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권세가 드러나고요. 막 사탄 마귀들이 다 물러나갑니다. 이러고 했더니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 이런 얘기죠. 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이러겠더니,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뭘로 기뻐하랍니까? 뒤에 보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요. 전돌통에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가지고 다시 깨우치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밖의 것을 보면서, 와, 맺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전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건 너야. 이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너야.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기억해. 너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너가 지금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걸로 기뻐해.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왜 기뻐해야 됩니까?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겐요? 순진하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식과 지혜가 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 그런 순수한 애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누군지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하면서 맨날 찾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 보니까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야,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러고 맨날 같이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똑똑하다고, 자기네들이 지혜롭게 있다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아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 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모르는 것을 넌 보고 있잖아.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 걸 넌 깨닫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전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신 큰 축복이야. 이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 참 축복된 일이야 이겁니다. 즉 너희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고 축복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 다 기대했어. 메시아가 오실 걸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찾고 있었어.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 근데 너는 지금 보고 있잖아. 넌 그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는 그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큰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무슨 얘기냐면요, 그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뭘 구합니까? 다
나를 보호하실 존재를 구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줄 존재를 구하고 있죠.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찾고 있어요. 아, 이 땅의 주인이 뭔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이 땅에서 최고의 권세자가 누군지 맨날 찾고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거짓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내 능력으로 됐습니까? 내 지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감화시켰기 때문에, 나에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선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미 나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교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습만 보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은혜다. 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뭘 보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즉,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확인할 때 우린요, 그게 기쁨이고요,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요, 믿어요. 근데 구원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요, 때로는요, 믿음이 흔들려요. 난요, 때로는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또 또 의심하고 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도요,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거 삼을 수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한 사건에 예수님의 그 설명이 딱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예수님의 설명이 있어요. 그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70인이 파송돼서 와가지고요, 그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그 너희가 구원받은 거 기뻐해 이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와서 어떤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비유로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웃이 누구냐? 얘기했더니
37절 말씀에 그런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걸 드러내고 그 새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려면 뭘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지금 이 율법학자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영생을 가졌다는 걸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이웃 사랑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러면 너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인에게 알려줄 수 있고 너도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생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평가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평가 못 하잖아요. 왜요? 각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아니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뭘 보고 평가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광 가운데 있게 되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건데 그걸 네가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냐면 네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네가 확인할 수 있어. 네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건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점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법 없어요. 내 행동을 보면 돼요.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나는요, 하나님과 지금 척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행하는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고 한다고 내가 믿어집니까? 확신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내가 스스로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요,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잖아요.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갖고 싶잖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열매가 내 삶에서 드러나면 돼요. 그걸 내가 보고 있으면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이에요. 사랑의 교제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고요. 성령께서 맺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가 자비를 베풀고 있으면 너는 구원받은 거 확실해. 네가 흔들릴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너가 다시 생각해야 돼. 너 믿는다고 하지만, 너 율법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건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딱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저희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사랑으로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셨더라면요, 우리는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교감하고요, 서로를 알아가고요, 그리고 서로를요, 품고요, 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서로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예배한다고요? 아니요. 우리 서로 옆으로 인사를 하고 그래도 어색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맨날 앞에서요.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지만요. 예, 우리 전도사님이 옆 사람하고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하면요. 저도 되게 낯설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한다고 우리가 같이 교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잘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일을 해줄 수 없잖아요.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전 지난번 5월 1일 바자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서로 다 많이 알지 않았습니까? 저 친구는 어떤 친구구나. 아, 쟤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쟤는 이런 모습이 있었네. 그쵸? 예. 우리가 사랑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요. 예전엔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같이 일하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겁니다.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요? 우린 그래야 서로 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치앙마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2개로 갑니다. 저는 23일날 선발대로 가서요. 예, 미리 미얀마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을 합니다. 저희가 GVL에서.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또 목요일에 저희 교회 본대가 오게 되면 이제 전교인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가 호텔을 양쪽으로 2개를 한 군데서 머물 수 있지만 지금 2군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면요. 미얀마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본대가 오게 되면 우리 교회가 본대에 있는 숙소를 옮겼습니다. 물론 불편하겠죠. 굳이 짐을 싸가지고 옮길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한 군데 있으면 되겠지? 근데 제가 그렇게 중간에 호텔을 옮기면서까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얀마 학생들하고 같이 섞이기 위해서요. 아침이라도 같이 더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서 인사라도 더 하려고. 로비에서 만나면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농담 따먹기 하려고. 왜요? 그 시간이 우리한테 서로를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니까. 함께 시간을 지내지 않으면요.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요. 서로를 품게 되는 거고요. 서로를 인식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 수련회 준비하면서요. 하나는 굉장히 선교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잘 노는 겁니다. 잘 같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호텔도요. 싼 거 생각했다가요. 급을 되게 높였습니다. 호텔 가격이 거의 배입니다. 왜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대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투자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요. 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도 딴 데서 아끼고 이번은 제가 우리 재정부장님한테 돈 좀 쓰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텔급도요 높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같이 편안한 가운데 좀 넉넉한 마음 가운데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네 주변을 봐. 네 혼자가 아니야. 네 옆 사람 손을 잡아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만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되죠. 그거는 건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얘기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해. 그럼 네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푸는 자야. 사랑을 베푸는 자야. 그에게 관심 갖고 손을 내미는 자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캠퍼스 예배가 이번 이제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든지 못 가든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요.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또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우리가 서로 알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서로 다시 새로 인식하고 그리고 새롭게 품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변화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